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일이 그때에 일어날 만해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계의 초침과 시침과 분침이 이렇게 돌고 도는 이런 순환적 시간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시간 개념이라고 그랬죠? 모래시계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모래시계. 네, 모래시계가 딱 채워지는 거예요. 모래가 가득 찼을 때 그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인생도 그 일이 그때 일어날 만 하니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그때 일어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만 하니까 일어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건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죠. 예. 어떤 원인도 없이 그냥 결과만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예?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웃을 때는 그냥 웃습니까? 웃을 이유가 있으니까 웃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통곡할 때는 그냥 통곡합니까? 통곡할 타임이 됐으니까 통곡하자 하고 와 하고 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통곡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냥 태어납니까? 때가 되니까 태어나는 겁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되죠? 예? 두 남녀가 만나야 되고 그 사랑이 결실을 맺어야 되고 가정을 이뤄야 되고 또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그 잉태의 그 과정들 10달 동안 고생하고 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얼마나 많은,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모든 것은 태어나는 것들이죠. 태어나자마자 죽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죽기까지의 그 얼마나 많은, 저는 그래요. 태어나는 그것도 많은 그 과정들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도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요. 예? 그건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과 그 인생의 모든 그 우여곡절이 그 과정 속에 담겨져 있고 그 마지막에 그 마침표가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만한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성경을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하니까 그 때가 뭐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다. 그게 뭐 1999년 뭐 10월 며칠이다. 아니다. 뭐 10년 뒤 연장됐다. 지금도 그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거꾸로 역순으로 계산하면요, 창세기 그 태초의 천지창조의 사건이 6,000년 전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날들을. 네. 근데 6,000년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복음적인 신앙이고, 그것이 정말 바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진짜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시간의 개념들, 그들이 숫자를 세는데 우리처럼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십진법을 쓰고 있는데 십진법을 쓰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아닙니다. 달라요. 때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생명을 채우고 죽음을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슬픔을 채우고 죄를 채우고 선을 채우고 그 채운 결과로서 그때가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때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열심히 좋은 것들을 쌓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내가 좋은 날을 희망한다면 그날이 견디다 보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옵니다. 우연히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때를 바라본다면, 좋은 때를 희망한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좋은 것들을 쌓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인생이 되는 거고, 악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 그것은 우발적으로 어떤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악을 쌓아온 결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안에 쌓은 것,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의 사상 속에, 자신의 생활 속에서 쌓은 것들을 결국은 내놓게 돼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날을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뭔가 이렇게 짜여진 각본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도 역할이 다 주어져 있고 난 그냥 그 역할만 하면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를 만들 것인가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진작 알았으면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한동안 나이는 얼마 먹지 않았지만 제 인생의 대부분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고. 그때가 되면 네, 그런 날은 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특권과 또 그 특권에 따른 그 책임,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그때의 때를 따라서 그렇지 않다고. 모든 일마다 다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어떤 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에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알맞은 때에 일어나게 된다. 이건 굉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요, 웅변론자, 숙명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일은 때가 그때에, 그 알맞은 때에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네? 영원한 슬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미움? 없다는 거예요. 그때예요. 그때예요. 그럼 슬퍼지십니까? 아니요, 전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슬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다 그때에 우리가 거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일도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가면 그 고통도 끝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예? 이 영광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가면 그 기쁨도, 그 영광도 사라지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가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인기 있던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 인기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대단했죠. 근데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대중에 관심. 우리 10대 청소년들 지금 뭐 2NE1이나 빅뱅이나 뭐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영원한 건 없어. 그잖아. 그러니까 저 누구지? 그 빅뱅이 누구야? GD가 영원한 건 없다고 노래하잖아. 영원한 건 없어. 여러분,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인데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셔야죠.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 없어요. 사랑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우리 정말 뜨겁게 사랑했잖아. 그때는 막 절절했잖아. 영원히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사랑이 그렇게 애틋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지. 너 똑똑하다. 네. 그 섹스피어 그 작품을 보면 그거 있잖아. 한 달도 안 돼. 그 날짜를 계산하면. 네. 그게 영원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걔네들이 몇 살이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10살 뭐. 네. 괜히 우리가 그런 환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때는 지나간 거로 족한 겁니다. 예.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슬픈 것이든.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때 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어요. 그 상처가, 그 고통이, 그 슬픔이 계속 나는. 근데 뭐 안타깝죠. 괴롭죠.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 상처받는 일도 그때가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할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 할머니가요,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세요? 난 당신 없이 못 산다. 나도 데려가라고. 난 빨리 우리 남편 쫓아가야 되겠다고. 또 자식들이 얼마나 위로했는지. 지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계십니다.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사회활동도 얼마나 하고, 남자친구들도 얼마나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 여러분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자, 여기까지. 자, 사람이 애쓴다고 이런 일에 무엇을 보탤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일들은 그때와 함께 지나가 버리는데 사람은 자꾸 거기다 뭘 보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영원하다느니, 이 사랑이 영원하다느니, 이 기쁨이 영원하다느니, 자꾸 뭔가 이렇게 보태려고 한다는 거죠. 예.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때가 영원했으면. 자꾸 그걸 연장시키려고 하고, 예. 과거에 받은 상처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어떤 이런 걸 갖다 정당화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보태려고 해요. 이미 그 일은 그때와 함께 지나가 버린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자꾸 거기에 뭔가를 보태려고 해요. 그런다고 해서 보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라는 것이 결국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고 이미 그때와 함께 지나가 버린 무언가를 자꾸 우리는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연장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도대체 때와 함께 지나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보탤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웃을 때 뭐 슬플 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건 구절 사람들이 애쓰는 모든 것, 뭔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그 지나가는 시절과 함께 끝나버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꾸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수고와 그 애씀, 그 모든 것이 왜 사람들이 그러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왜 사람들은 그 때와 함께 지나가는 일들을 보내지 못하고 거기에 뭔가를 자꾸 더 보태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왜 그러면 살까? 왜 그럴까?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인생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 되었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죄의 결과라고 했죠. 죄의 결과예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결국 죄라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의 결과라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보태려고 하는 거.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하잖아요.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잖아요. 막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고, 그렇죠?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라고 지으신 짐이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 이게 뭐라고요? 그 죄의 결과다 이거죠. 죄는 뭐예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집착. 그것이 인간이 자꾸 시간과 함께 지나가 버리는, 때와 함께 흘러가 버리는 그 모든 일들을 뭔가를 자꾸 더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거 자체가 인간의 욕심의 결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공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슬퍼할 때, 기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그런 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는 그 어떤 인생의 원리를, 그런 우주의 원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럴 만한 일이 그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또 뭐예요?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인생에 너 이때는 슬퍼할 때, 이때는 좀 기뻐야 되겠지? 기뻐할 때, 이때는 좋은 사람 만나가 사랑해야 되겠지? 이때는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뭐 이런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그 스케줄들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나는 그거대로 그냥 갈고 있는 인생이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만한 때에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세상, 그런 인생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우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는 그 결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가.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내가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정해놓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난 그렇게 살았잖아요. 정해놓으신 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심판한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짐승들은 오로지 현재만 생각하잖아요. 당장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당장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렇죠? 당장의 어떤 욕구들을 풀어야 돼요. 왜 그래? 찔리는 게 있어? 못 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배고픔을 참는 줄 아세요? 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죠? 아, 내가 여기서 더 먹으면 살찌겠구나. 과거의 경험. 그죠? 또는, 아, 지금 좀 참고 이따가 맛있게 간식을 먹어야지. 미래를 생각하는.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별로 와닿지 않니? 와닿아? 그래,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공부하기 좋아? 네? 난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예전에 제가 제 짝꿍이 전교에서 1등 하던 애예요. 네. 매일 공부해요. 공부만 해요, 진짜. 네. 저도 좀 공부 좀 하라고 저희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와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일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앉히라는 거예요. 걔는 키가 요만한데 저는 키가 큰데 짝꿍을 해놓은 거예요. 공부 좀 더 하라고. 제가 봐도 공부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도 한심해서 넌 공부가 그렇게 좋냐?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걔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 지금도 기억해요. 세상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더라고요. 네. 자기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만 하냐, 너? 부모님 무서워서? 아니래요. 자기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 자기는 참는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날이 이렇게 좋은데, 야, 지금 밖에 나가서 볼도 차야 되고, 그죠? 네? 응? 그때 이제 고등학생으로 됐으니까 이제 미팅도 좀 하고, 요즘 학생들 미팅 하나? 목사님 때는 고등학생들 미팅 많이 했어요. 미팅도 좀 해야 되고, 응? 영화도 좀 보러 가야 되고, 응? 야, 이 좋은 날을 말이야. 근데 얘는 그걸 참는데요. 대학 입학 학력고사 성적표가 나왔을 때 심판날이었죠.
심판날이었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그 판단,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현재는 내가 지나온 과거의 결과고, 미래는 나의 현재의 결과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꿈꿀 수 있어요. 아, 난 뭐가 돼야지. 네, 누구나 꿈꿀 수 있어요. 나는 의사가 돼야지, 나는 뭐 과학자가 돼야지, 나는 사업가가 돼야지. 응? 하지만 꿈꾼다고 그런 미래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장담하는데 기도만 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굉장히 강해서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꿈꾸는 미래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오늘 내가 그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건너뛰고 싶어 해요. 그렇지? 건너뛰고 싶어 하죠. 확 건너뛰었으면. 이렇게 막 한 10년 정도 확 지나갔으면, 내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응? 이 힘든 때가 빨리 싹 지나갔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같은 원인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과가 바뀌어지기를 생각한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 콩 심는데 뭐가 나? 콩나지. 팥 심는데 팥이 나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안 심는데 뭔가가 나기를 바란다. 믿습니다. 이게 미신이라는 거지. 이건 신앙이 아니야.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어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감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와 미래. 이것은 뭐냐면 시간을 생각할 수 있고 시간을 의식할 수 있고 때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그 연속성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는 뭘 과거라고 하지? 수리마 뭘 과거라고 하지? 과거는 뭐지? 예전에 있었던 일, 지나간 일. 미래는 뭐지? 아직 오지 않은 일. 응?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 그러면 현재는 뭐지? 지금이지.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어? 지금이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 네, 지금. 자, 그러나 11절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만한 때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런 세상을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판단으로서 그런 인생을, 자신의 좋은 그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게는 못하셨다. 여기에 인생의 한계가 있다는 거지. 다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은 미지라는 거지. 아직도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의 시. 알아? 읽어봤어? 나중에 꼭 한번 읽어봐. 아직 가지 않은 길. 그러니까 인생은 아직도 미지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거지. 다 살아보지 않고서. 다 살아보지 않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압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제가 연예인이 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그럴 때가 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인생의 다이나믹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동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 됐다,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아니에요. 계속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개척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일어날 만한 그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게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의 삶은 끝까지 살아봐야 알 수 있는 미지의 영역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솔로몬이 알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2절.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깨닫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게 사는 거다. 그런 인생을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산다는 건 뭐예요? 뭐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게 아니죠. 그런 인생을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은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굳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기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제 세상 다 산 것처럼 이제 인생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확 좁아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말고 그런 인생을 기쁘게,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내 인생을 한번 잘 살아내야지. 한번 멋지게 한번 뭔가를 이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제가 그랬죠. 좋은 일을 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들이 쌓여서
좋은 때가 온다 그랬죠. 내가 좋은 일을 계속하면 그것이 쌓여서 좋은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인생 간단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여라. 기쁘게 살아라.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너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살면서 하루하루를 좋은 일을 행해라. 그러면 좋은 때가 올 것이다. 그거보다 더 나은 삶의 태도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얘기라면 안 믿어도 되는데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13절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 여기서 은총을 받은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해요. 그 무엇이 은총이냐?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그게 뭐예요?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죠?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다. 행복 별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참 소박하다는 것이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은총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이 마시고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만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불행이죠.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기왕 평생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근데 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나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네. 내가 정말 만족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이지만 난 이 일을 할 때 정말 좋아라는 그 일들이 수시로 바뀌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일을 찾는 것.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로 만드는 겁니다. 네. 아직 어린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올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그거 안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넌 이런 일을 해 하고 시킬 거야.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 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 넌 이 일에 그런 자리를 주지를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지를 않아. 그런 기회도 주지를 않아. 좀 슬픈 일이지. 그래서 슬프게 사는 어른들이 많단다. 얘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희들이 정말 좋아하고 너희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그건 결국 너희들이 기뻐하고 너희들이 행복해할 수 있고 너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하기 위한
그러한 기회와 그런 자리를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아닌데, 지금 이 일이 아닌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탈출하십시오. 네. 탈출하세요. 네. 깨고 탈출하십시오. 대신 그 깨는 용기와 함께 치러야 할 대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치러야 할 것들을 치르지 않았던 것들을 한꺼번에 치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아무나. 제가 아는 분도 뭐 직장 다 때려치고 뭐 집도 다 팔고 해가지고 가족이 전체가 세계여행을 다녔거든요. 언론에도 막 나오고 대단한 가족이다 하는데 돌아와가지고 지금 엄청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그 가정이 지금 막 깨지기 직전 상황까지. 힘드니까. 치료해야 될 대가가 그렇게 큰 거죠. 그걸 또 잘해서 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극소수죠. 그럼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만족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건 가능하더라고요. 그건 가능해요. 왜?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과 내 태도를 바꾸면 되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네. 그것도 용기입니다. (12절) (13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14절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게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인생을 통제하시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일들은 일어날 만한 그때의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고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셨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선택과 판단의 그 자유를 주시면서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지만 동시에 전부를 다 알게 하시지는 않으셨다. 항상 미지의 영역을 남으셨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는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때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한결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다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 사람이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래 너는 좀 예외. 너는 조금만 노력해도 넌 좋은 때를 내가 막 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은 나한테 막 좋으신 걸 막 주지 않을까? 그게 미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원칙과 예외가 없어요.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시고 예외가 없어요.
원칙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니까요, 여러분, 어떤 원칙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사업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는데도 그렇거든요. 그 원칙이 중요했어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원칙을 고수하고 모든 것을 한결같이 똑같이 공정하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직원들이 두려워해요. 네. 그리고 따라요. 하지만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내가 통제를 못하고 막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습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외가 없으십니다. 예외가 있다고 믿는 것, 이렇게 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뭐 금식을 하고 뭘 은사체험을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뭐 네가 지금 사는 삶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너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그 미신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삶은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쌓을 것인가,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살아라. 그리고 너의 삶을 너 스스로가 만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공부는 지질이 안 하고 펑펑 먹는데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부모님 어머님이 봉사 많이 하시고 그러면 그 자식이 잘 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고 바르게 자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으로 힘으로 뒤로 가져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게 미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전도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요,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굉장히 위로가 되죠. 왜? 그러면 나한테도 그런 예외 조항이 나한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그런 기적이, 그런 축복이 막 나한테도 내리지 않을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 남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햄스터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돈다는 표현이, 인생은 돌고 돈다, 물레방아 인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거는 뭐예요? 이미 있던 거예요. 왜요? 과거에 뭐예요? 연장선상이죠. 지금 있는 건 뭐예요? 이미 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오늘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 과거의 연장선상에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앞으로 있을 것도 뭐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오늘의 중요성. 그러니까 오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네. 오늘 공부 안 하는 애는 미래도 공부 안 합니다. 네. 오늘 부모님 말씀 안 들은 애는요, 미래도 부모님 말씀 안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노는 애는 미래도 놉니다. 과거에도 놀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나의 오늘은 이렇지만 미래는 다를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대로 그런 소리 개나 들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네. 내가 거칠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탁 박히게. 여러분 미래가 달라지려면요, 오늘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못하면 못합니다. 과거?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현재가 나의 과거고 나의 미래입니다. 굉장한 얘기죠? 그 말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현재가 나의 과거고 나의 미래. 이 말을, 이 성경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아요. 정말 그래요.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지금의 저가요, 과거의 저였어요. 과거의 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까? 지금의 나를 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진리입니다, 정말. 자,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자, 마지막에 심판하시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주신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판단, 심판이라는 게 판결을 내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재판이 불공정하고 부당불평하는 어떤 그런 일들, 부조리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서 판단을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옳은 판단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결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생에서는 우리 삶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의인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악인일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악인이야 라고 했지만 의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하고 악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 최종 판단은
세상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과 나 그 1대1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야 너 참 잘 살고 있다 너 그렇게 너 부럽다 그런 소리 든다고 또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사람들의 판단일 뿐이에요. 또 스스로도 그래요. 나 이게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네?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좀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해서 비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냈는지. 자, 18절,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안 나와요? 19절. 그럼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네. 19절. 같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아.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 똑같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게 죽음일 수도 있지만 내 삶의 마지막 종집이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으로써 인간의 존재는 끝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21절과 22절) 맞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려다 다시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 이후의 일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죽음 이후의 일은. 여러분 죽음의 이후의 일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좀 물어보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짐승은 아래로 가고, 예? 사람은 위로 올라간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만지고 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죽음 이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죽음 이후의 삶도 지금의 삶이 결정할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게 돼?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종교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예.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의인이라고 세상에서 의인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 주여 제가 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했나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어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종교의 진짜 핵심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가 죽음 다음에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걸 결정하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의인으로서 악인으로서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건 뭐예요? 현재 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말하기를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몫이에요. 나의 삶, 나의 인생, 지금 현재의 삶. 그리고 이 현재의 삶에서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현재의 중요성, 지금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그런 현재의 삶들이 모여서 결국은 내 삶의 마지막,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평가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영원한 그 시점에서의 그 결정이 그때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현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영혼은 없다고 그랬죠? 아까 영원한 건 없다고 그랬죠? 네. 근데 영원한 게 있어요. 또 역설인데. 영원한 게 아까 없다고 그랬죠? 영원한 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영원한 게 있어요. 영원한 게 뭔지는 지금이 영원한 거예요. 지금. 왜? 지금이 영원한 그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삶을 허비하지 마세요. 네? 그 성경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이 현재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고, 나에게 오늘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행복해요. 지금 최선을 다해요. 지금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열심히 믿고, 네?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복받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또 영원한 천국 간다. 저는 그건 미신이라고 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현재라는, 우리는 계속 현재를 살고 있어요. 지나간 현재가 과거고, 아직 오지 않은 현재가 미래고,
지금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현재죠. 우린 계속 현재를 살아요. 그 현재가 바로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가깝게 지내던 뭐 교수님들, 목사님들, 또 이렇게 그 뜻이 좀 맞는 분들끼리 그 연구 모임도 아니고 또 독특한 성격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의 이름이 뭐였냐면 일상과 초월이었어요. 네, 우리는 일상과 초월이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초월, 하나님의 영역. 네? 저 초월. 응? 마치 올림푸스 산에 있는 그 신들, 그리스 신들처럼 하나님 계신 거. 그것은 거룩한 곳.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일상은 뭐예요? 지지고 볶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일상과 초월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은 하나라는 거죠. 네. 그때 참 그 모임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나갔는데 요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지만 그때 참 많은 유익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이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일상과 초월이고 현재와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절대로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의 현재가, 여러분의 오늘이 당장 오늘부터 달라진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얼마나 큰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지금도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날 만한 그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재에 여러분이 하신 일들, 선택하신 일들, 판단하신 일들,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쌓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의 미래로 다가올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결말이 날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작을 알 수 없듯이 그 끝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드셨고 뭐 아이들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살아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야, 너 정말 너 나름대로 여러 내 인생에 우여곡절도 있었고 부침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구나, 잘했다, 장하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